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이 요한계시록의 서문에 해당하는 문 역할인데요. 당시에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여러 편지들이 있죠. 그럼에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쓸 때는 조금은 다른 형태를 빌려서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좀 달랐기 때문이죠. 워낙 이제 로마 황제 당시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에 대한 또 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고 황제를 숭배하거나 또는 다른 종교들이 흥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같이 일어나는 건 뭐겠습니까? 심한 박해뿐 아니라 이제 유혹이 심하겠죠. 사람을 구슬려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런 편한 길이 있지 않니? 라는 여러 혼합주의의 유혹도 있었고 세속적인 가르침들 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고난과 유혹 이것들이 아주 빗물이 몰려오는 때니까 이 성도들로서는 지금 어려운 때이죠. 그들에게 어떤 중심이 필요한가 이것을 사도 요한이 고민하던 와중에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따라 이 책을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책을 생각할 때 먼 미래에 천국 가서 맞이할 어떤 사건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위한 이 책들로 볼 것도 아닐 테죠. 왜냐하면 당시의 어려움과 유혹에 시달리던 이들에게 요한이 굳이 먼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려는 그 직전의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그게 위로가 된다거나 뭔가 안전함을 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은 당시의 그 상황을 지내고 있던 성도들의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이 담긴 책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가치들이 섞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를 이제 말하면서 그들을 독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시작과 끝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세상의 왕이시고 구주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계시 문학이라는 형태를 빌려오는데요. 이 계시 문학이면서 동시에 이 책은 예언적 선포의 말이고 동시에 편지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가 섞여 있죠. 계시 문학이라는 건 이제 좀 낯설 텐데요. 아마 이렇게 좀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나 다른 종교들에 대한 박해들이 심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뭔가 계시를 받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어서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문학 형태를 하나 빌려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워낙 막 유행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당시에 다른 문학들이 많잖아요. 뭐 라틴 문화나 헬라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멋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계시 문학이라는 이 장르는 좀 하대받던 때입니다. 저런 무슨 미신적이고 판타지 문학 같은 건 누가 읽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막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요한이 사용했던 이 계시 문학이라는 장르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제 홀대하고 무시하던 장르죠. 하지만 거꾸로요. 유대 계통의 전통을 갖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시 문학에 꽤 익숙했습니다. 다니엘서나 또 그 후에 나중에 1세기에 사람들이 하나의 참고 도서처럼 읽었던 에녹서, 뭐 바룩서 이런 책들을 보면 다 이런 계시 문학을 차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문학 형태가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형태 속에 담긴 알맹이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익숙한데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멀리하고 호외대하고 그거 누가 읽어?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요한은 그래 바로 이 계시 문학이라는 형태를 우리가 빌려서 성도들에게 꼭 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아는 뭐 굉장히 화려한 상징적인 표현들이나 뭐 이런 표현들이 드러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거기에 담긴 진짜 알맹이가 뭔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는 습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알맹이는 곧 지금 그 당시 어려움과 유혹과 시련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꼭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죠. 형태 속에 담긴 알맹이를 읽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담긴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볼까요? 요한계시록은요, 당시에 막 이런 무서운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그래서 두려워 떨게 하는 책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 앞에서 분투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주권자이고 그분이 지금도 승리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위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시작이 이러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결국 요한은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 교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는데요.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디에 이 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가 좀 드러납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제가 읽은 이 부분에 세 어떤 인격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 다음 마지막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가 너희 교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결국 승리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일들이 먼 미래의 일들이 아니라고 계속 요한은 위로하면서 성도들을 독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1절과 3절을 보면요.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3절은 이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절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3절에서 때가 가까움이다 라는 이 표현은 사실 다니엘서에는 없던 표현을 일부러 바꿔서 갖고 온 건데 다니엘서에서는 그냥 나중에 장래에 일어날 일, 먼 훗날 일어날 일이라고 표현됐지만 바로 그 일이 이제 지금 곧
가까워져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가 가까웠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이제 곧 일어날 거예요라는 뜻보다 예수님이 쓰셨던 그 표현이거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표현이요. 곧 지금 이미 임하였고 그것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점진적인 진행 형태이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또 피부로 느끼기에는 저 로마 황제가 너무 강력하고 또 세상의 유혹도 너무 달콤해서 신앙을 지키는 게 이게 되겠어라는 마음의 번민이 일어나는 성도들에게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와 복음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모든 과정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성도들인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방식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결국은 승리해 가고 있다고, 이것이 성도를 향한 요한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8절도 이러합니다.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서문 내내 요한은 다른 구차한 말들보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려움과 유혹 속에 있는 성도들을 곁에서 독려하며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혹이 없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시련과 고난이 없을 때가 어디 있죠? 성도들은 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내고 이겨낼까? 이거 이전에 우리의 중심과 시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그리고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가장 큰 우리 기초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워낙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있고 또 그럴듯한 것들로 우리가 타협하게 되는 것들 많거든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지 않아? 이런 것들이 요즘의 시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 이제 곧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떠한 것인지, 과연 예수님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어떤 승리의 길을 선택하도록 요청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붙들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다가오는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때문에 또 내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왕왕 놓치게 되는데, 모든 것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셨다는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성도는 어린 양을 따라 승리한다라는 이 특별한 공식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날까지, 우리 각자 인생이 끝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해내셨고 그 승리를 계속해서 맛보고 취득하면서 이 길을 견뎌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노래할 그날을 바라본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계시록이라는 책이 두렵거나 또 먼 미래의 것을 아름답게 또는 그림 언어로만 나타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알맹이가 그 현실을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 있는 또 유혹 앞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북돋아주는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성도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아주 달콤하고 그럴싸한 유혹 앞에서 마음의 번민과 또 곤란함과 또 뒤엉킴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상황인데, 우리의 이런 삶을 주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또한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할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듣고 따르고 그것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성도가 이 땅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많은 것들이 혼합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온전한 성도로서 빚어져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노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모든 선택 속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인내와 담력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 어려움과 유혹 앞에 서 있는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삶으로 흡수하고 체득하면서 이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뭔지를 잘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잘 흘러가서 온전한 성도로서 우리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또 한국 교회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